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수양관에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하고 잠시 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인사를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신학대학원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안부를 물은 후에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선배 목사님께서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핵심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쌍방 간에 맺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뜻으로 쪼갠 동물들 사이로 홀로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선배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언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언약을 선악과 언약 또는 여자 후손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 홍수 후에 노아와 맺었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횃불 언약 또 할례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루어질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서로의 신뢰 관계를 확증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서 이루어진 협약이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불로 자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언약을 맺은 두 사람 중에서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불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언약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창조되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약적 피조물로서 창조되었다. 즉 신성 안에서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펼쳐질 드라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 창조되었다. 본성상 언약적 피조물로서 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언약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언약 개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 베리트는 맹세와 연합의 관계이며, 비록 반드시 동등할 필요는 없지만 상호 헌신을 포함한다. 따라서 위대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유한한 유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을 언약 파트너로 만드시며 인간에게 사명을 주어 하나님 자신의 의를 행하며 나머지 피조물들을 관대하게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주 어렵게만 다가오는데,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 그대로 시행됐다면 오늘날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처럼 불로 쪼개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은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질 드라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적 피조물인 동시에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피조물들을 관대하게 다스리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감동을 하고 또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눈물까지 흘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감동은 고사하고 뭔 소리야? 라고 하는 표정으로 다들 쳐다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말씀은 또 어렵지만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백 년 동안 해석자들이 이 장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으로 간주해왔다.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15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21절은 땅의 약속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후에 두 번째 부분인 땅의 약속과 언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서는 가장 부강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명성이 높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7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읽었던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7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13장 1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13장 16절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롯이 어느 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겼던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삼촌 저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롯아 네 마음에 드는 대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듯이 남자는 85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75세가 되면 이미 생리도 끝나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85세고 그 아내 사라는 75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말은 투정과 불평과 절망과 한숨이 섞인 그러한 말입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벌써 생리가 끝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자란 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종을 자기 밑에 있었던 종을 양자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85세가 되는 동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습에 따라서 자신이 키우고 길렀던 종을 상속자로 지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지목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아직 덜 깬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밤하늘을 아브라함에게 쳐다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 하늘에 별이 3개 떠 있는데요, 저 중에 하나는 윤공위성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서울에 잘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잘 보면 5개까지 보입니다. 그 중에 2개는 인공위성이고요. 그나마 서울의 밤하늘보다 조금 나은 이 용인에서 밤하늘의 별을 봤다면 우와, 하나님, 한 30개는 보이고요. 저기 보니까 북두칠성도 보이네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 하늘을 딱 보니까 이 용인에서 밤의 하늘을 보니까 북두칠성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북두칠성을.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오늘날 밤 하늘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오염이 전혀 안 된 그 하늘, 순수하고 깨끗한 하늘, 그것도 중동에서, 지금은 중동에 가도 아직까지 별이 잘 보입니다. 중동에서 하늘을 본다면 마치 성탄 트리에 꼬마 정부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온 하늘이 그렇게 꼬마 정부들처럼 별들이 반짝반짝 거렸을 것입니다. 그 별들을 보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15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떠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늘을 쳐다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쳐다본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기까지가 창세기 15장 첫 번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땅의 약속과 언약 체결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자신이 한번 약속한 것은 결코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횃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10년 만에 그 성취를 보증하는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의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최초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내는 거에 대해서만 상기시키기 위해서 무심코 뱉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고대 근동의 조약 전통에 의해서 강대국 왕이 약소국 백성에게 하는 그러한 왕권 선언 공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식에 사용할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것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렇게 반을 쪼개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 마주보게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혼자 했다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잡는 게 네. 쫓아다니느라고 체력이 많이. 그렇죠. 우리가 농장에서 체험을 할 때에도 토끼 한 마리, 돼지 새끼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냥 소도 아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보셨어요? 아마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저보다 서너 배는 클 겁니다.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이 동물들을 한 마리씩 잡아다가 반을 쪼개서 이렇게 놀아고 하는데 아마 혼자 잡았다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주 부자였고 종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개인 군대만 318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잡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시켜서 야, 내가 감독할 테니까 니네들이 잡아. 아마 하루에 몇 시간도 안 걸려서 이 3마리의 짐승을 다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줄로 반씩 쪼갠 짐승들을 두 줄 놓고 산비둘기는 산에서 자라는 비둘기,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비둘기하고 집비둘기, 길들여진 비둘기를 또 2마리를 잡아서 양쪽에 놔뒀습니다. 그렇게 동물들을 둘로 쪼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수릿과에 속하는 솔개가 먼저 먹이를 보고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 몸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약 60cm 정도 된대요. 날개를 편 크기인지 아니면 그냥 몸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날개를 폈을 때 그 크기겠죠?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cm 되는 솔개가
지금 죽은 사체 위로 내리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쫓으려 해도 솔개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 거예요. 전혀 독수리인데 솔개는 조금 더 기다리세요. 네. 솔개가 이 죽은 사체들의 먹으려고, 시체를 먹으려고 그렇게 달려드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체를 쫓느라고 기력을 다 소진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쓰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솔개들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 보낸 것은 거기 벌려놓았던 거룩한 계약 의식의 희생물들을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은 것은 신성한 의식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짐승을 잡는 것을 감독했고 또 솔개가 죽은 사체들에게 앉지 못하도록 그걸 쫓느라고 힘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에는 너무나 피곤해서 깊은 잠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 딸이 사거리에서 제 눈에 보이는 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아빠? 학생들이 여러분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 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희야 불렀는데도 주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학생들 틈에 들어가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을 깼는데 다행히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단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면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는 판타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해가 어두워질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저기 멀리서 화로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불 때는 그런 도구 같은 건데 저 멀리서 화로에서 연기가 확 타오르는데 갑자기 횃불이 아까 쪼개놨다고 했죠? 소랑 염소랑 양이랑 쪼개놨는데 그 횃불 사이로 그 짐승들 사이로 후시 하고 지나갑니다. 불이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고기들이 잘 익어서 정말 맛있게 익었겠다. 우리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야, 저 짐승들 쟤도 못 건지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쟤도 못 건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횃불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방법은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과 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이 서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다음에 서로 쪼갠 짐승들 사이로 강대국 왕이 먼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약소국 왕이 지나갑니다. 약소국 왕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고기 나중에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야, 내가 약속을 어겼다간 저 짐승들처럼 나도 쪼개지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을까요? 2번. 두 번째죠. 나도 이 왕한테 까불었다간 내 몸도 이렇게 쪼개지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다고요? 횃불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 횃불로 맺은 언약은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잘 익었겠죠? 적당히 익어서 흑인으로 바뀌었겠죠? 아니죠? 완전히 아니라고요. 옆에 있던 짐승들처럼 죄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강대국 왕보다 더 큰 위대하신 왕이셔요. 위대하신 창조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넌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하고 약속했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지금 네 몸에는 아기가 없지만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약속했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이 약속을 내가 너한테 지킬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은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던 일반적인 언약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을 하셨고,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10개의 가나안 땅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성아, 시계 보지 말고 목사님이 봐. 끝까지 잘 참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자신이 한번 말한 것은 결코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암소를 잡아서 암염소를 잡아서 또 순양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중간을 맞을 대하여 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질 드라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적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